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솔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증상의 병이라도요, 귀신에 들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가 말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떤 신체적인 또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셨고 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일반적인 병과 귀신 들림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병의 원인은 보통 육체에 있죠. 그래서 치료 과정이 깁니다. 육체적인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과정이 길기 때문이죠. 반면에 귀신 들림의 원인은 귀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육체의 기능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만 쫓아내면 즉시로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요, 병을 치료하려고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육체의 병인 사람을 데려다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귀신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니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원인을 잘 알아야 적절한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상황이 그렇게 일반적인 건 아니죠.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일단 파악해야 되고요.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사람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은 귀신 들림을 잘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쫓아낼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지금 사역을 본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선뜻
이 현상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더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본다. 그럼 더욱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 현상의 허점을 파고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의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죠. 그리고는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알세울로 불리는 그 귀신의 왕의 이름으로 왕과 결탁해서 지금 쇼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알세불이란 말은 지금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한 파리 대왕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시궁창이 아주 더러운 데 있는 그 파리 중에서 대왕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왕을 지칭하는 그 별칭 같은 거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 바알세불과 짜고 그 바알세불 휘하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연극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의 핵심엔 뭐가 자리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이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하고 무관해야 돼라는 결론을 가지고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니 바알세불과 결탁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이 없이 이런 초월적 역사가 나타나려면 사탄의 능력 외에는 말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또 다른 결론에 이른 사람들은 보류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을 보면서 이것이 뭔가 특별해 보이는 건 맞는데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 맞는가? 우린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이걸 보류하고는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더 보여달라.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십니다. 하지만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따로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이적을 나타내셨죠.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표적을 많이 구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것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원하는 방식의 표적을 나는 보여줄 의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표적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시거나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신비로운 경험과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내가 잘 되기를 기도하죠. 그런 것들로 표적이 나타나길 구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물리적인 형태의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방식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세요. 그리고는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하죠. 죄에 물든 사람이 기대하는 것들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방식에 맞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마술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사람이 구하는 방식의 표적은 하나님 입장에서 항상
묵살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알세불에 대한 언급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멋대로 표적을 구하는 말들은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죠. 지금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사탄의 것으로 포장해서 바꾸는 건 이건 좀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의 일을 보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게 될 사람들을 방해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회방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한마디로 너네가 주장하는 거 그거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싱 선수는 상대방을 향해서 주먹을 뻗어야 되죠. 복싱 선수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너무 뻔하죠. 나중에는 피투성이가 돼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건 복싱 경기가 아니죠. 그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망치는, 자멸하는 그런 식의 방식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이 스스로 분쟁한다면 그 혼란과 충격으로 그의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서 너희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대상은 이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 사람들의 진짜 아들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 안에서 축기 사역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나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축기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있지? 가서 너네가 하는 그 주장을 똑같이 해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쇼하는 거 아니냐고 한번 물어봐라.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논리를 따르면 결국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보다 더 강한 존재가 그 자리를 빼앗았다는 것이 됩니다. 귀신이 알아서 신사적으로 요청이 오니까 물러가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귀신, 악한 영들보다 강한 세력은 하나님뿐입니다.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불순종 후에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거부한 이후에 그 자리는 사탄의 자리가 되었죠. 하지만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한 과정 중에 작은 것에 불과한 거죠. 진짜 주목할 것은 뭐냐?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세불을 들먹이면서 지금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들은 단지 그냥 예수님의 이적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바알세불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한 비유를 통해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겨났다면, 귀신이 쫓겨났다면 해당되는 그 사람은 귀신이 나갔어도 여전히
귀신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바알세불의 능력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럼 어때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 내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들어갔던 그 사람에게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어때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겨났으니까 그 안은 빈집이고 오히려 청소가 되고 깨끗해지니까 더 살기가 좋아졌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고 그 사람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귀신이 쫓겨나간 거죠. 그것을 보던 사람들 중에 나름대로 지혜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이적의 너머의 원리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내놓은 결론은 뭐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 너머의 원리, 그것보다도 더 너머에 있는 더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알세불을 힘입는다는 것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7배로 안 좋은 상황만 가져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귀신의 더러운 권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 역사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과 말씀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을 굉장히 찬양하는 목소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사람은 표면적인 현상에 너무 큰 의미를 둡니다. 예수님을 뱃속에 두고 태어난 예수님에게 젖을 물렸다는 건 아주 대단한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당시의 여자 중에서는 최고의 명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가톨릭에서 성모라는 명칭을 사람에게 줘서 신적 자리에 오르게 하고 섬기는 형태, 또 숭배하는 형태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다 단지 예수님을 뵈고 예수님에게 젖을 먹였다는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의미를 두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저기 있는 나의 혈육이 나의 어머니와 형제가 아니라 여기 혈육은 아니지만 나와 함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는 더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어머니가 안중에도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중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 있던 제자 요한에게 뭐라 그러죠? 내 어머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부터 이 사람이 내 어머니야. 나는 이제 죽고 부활한 후에 내 어머니를 모실 수 없으니 네가 내 어머니를 좀 모셔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여자들은요 경제력이 없어요. 남편 또는 아들에 의존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던 시대에 요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요셉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마리아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제자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예수님은 죽은 청년보다는 뒤에서 통곡하며 걸어가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남자에게만 집과 땅이 상속이 되었었거든요. 남편이 없는 과부가 외아들마저 잃었다면 그녀는 그냥 자기 혈육이 죽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의 집과 땅을 남편의 형제들에게 빼앗기게 될 상황에 놓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죽은 아들을 살려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죽은 삶도 살려주었던 거죠.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제자에게 마리아의 남은 생을 부탁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의 의미를 사라지게 할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와 자신의 형제들까지도 그 중요성이 사라질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혈육이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노력한다고 나의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곧 예수님을 태에 두고 예수님을 젖먹였던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이 어떠한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알세불을 언급하며 회방하는 자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되다고 외치는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모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죠. 사람들은 같은 사물을 보고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같은 현상을 목격해도 서로 다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유가 뭐죠? 각자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다르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돈의 가치로, 누군가는 명예의 가치로, 누군가는 특정한 사상으로, 누군가는 특정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결론에 도달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다 다르게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오늘날 나의 가족, 나의 직업, 나의 부, 나의 지식, 나의 관계, 사회의 모든 상황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온전히 걸어갈 수 있고 그 길 끝에 구원의 온전히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나와 가족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같이 걸어가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목격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직분이 목사이다, 장로이다, 권사이다, 집사이다 말하며 자신의 신앙의 경력과 많은 훈련 과정을 자랑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눈으로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과 또 나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과 같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구원의 길을 나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처럼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